우리가 살아가는 사유에서 사용하는 여러 지수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또 사용하는 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IQ 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텔리전스 쿼션트. IQ는 이제 우리가 지능 지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머리의 그 지능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IQ와 함께 따라오는 게 있다면 EQ라고 하는 것입니다. EQ,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즉 감성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능지수와 대비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감성들을 잘 절제해가면서 또 사이관계적 관계를 맺어가는가.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감정의 지능지수다라고 해요. IQ가 머리지수라면 감정의 지능지수, 이것은 이제 EQ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지수들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행복지수, Happiness Quotient, 행복의 지수를 말하려고 해요. 자, 이것은 캐럴 로스웰과 피트 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발굴했다고 하는 하나의 공식이 있죠. 행복지수. 자, 그것은 원망지수분의 이제 감사지수 곱하기 그 다음에 성취도 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식을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래쪽에 원망지수가 있죠. 원망지수가 낮을수록 행복은 커지고 원망 불평이 커질수록 행복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내 주어진 삶의 환경들,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지수는 커집니다. 곱하기 거기에다가 내가 꿈을 꾸고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게 되는 성취가 많아지면 또 행복지수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행복지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아무리 조건이 좋고 가진 게 많고 성취를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원망 불평이 많아지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거 가져도 원망 불평하는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모두가 다 꿈꾸고 살아가는데요, 요즘 시대 때는 한국에 웰빙 바람 불었잖아요. 삶의 질을 높여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목표인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그렇게 웰빙 바람 따라 행복지수를 높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가. 열흘 전에 영국의 한 대학에서 54개의 나라의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지수 결과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가 1등, 한국은 중간 조금 더 되는 23번째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삶의 조건이 좋으면 저렇게 그들은 행복할까? 혹시 방글라데시를 아는 분 계시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해마다 홍수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 자연환경 때문에, 삶의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국은 경제지수를 비롯해서 최근 들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하고 통제해 나가고 여러 나라의 표준적인 모범이 되는 걸 생각할 때 한국은 굉장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고작 23번째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한국 상황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조건이 안 좋은가요? 저 방글라데시는 조건이 좋은가요? 우리가 월등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훨씬 떨어지더라.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지수나 행복 감수성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조건 속에서도 별로 행복감을 못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 감수성을 높여서 더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분이 그가 이제 죽을 때,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겁니다. 죽을 때가 되었을 쯤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로서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해서 행복이란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행복.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건데, 이 아슈레라는 행복이란 말은 완전한 행복입니다. 세상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이보다 더 행복한 수는 없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성도들의 행복은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나 만족들을 가지고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행복,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완전한 행복, 행복자라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여러분, 이 완전한 행복, 이것은 바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도 아슈레에 써서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기간을 기쁨의 50일 절기를 지내죠. 바로 부활절기입니다. 부활절 하루만이 아니라 50일 동안의 부활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같은 우리의 기쁨을 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행복지수를 높여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더 풍성한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어려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행복자의 그 이유들을 알아감을 통하여 행복지수는 높이시고 여러분의 삶도 행복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세는 어떤 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함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너희처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 없다. 너희가 최고야. 제일 많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 그러니까 너희는 행복할 만하잖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겐 더 행복지수가 높아서 행복한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할 만한 상황인가 생각해 볼 때 아직 그들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최고로 행복자야 라고 말씀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비록 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떠돌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많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그들이 종살이했던 이집트 땅에서의 아주 어렵고 힘든 고생 속에 살아가는 종살이에서 벗어나 구원의를 받게 되었죠. 그 땅에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 할 때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항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그 종살이 고역에서 벗어나서 자유자로 살 수 있도록 불러내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같은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그런 구원과는 다르게 이제 구약적 구원의 개념은 이런 구원이에요. 이를테면 지금 노예와 종살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전쟁의 위기 속에서 패전 다 죽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벗어난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굶주림에서의 구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벗어난 것들도 다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같은 그들의 구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구원을 체험했습니까? 자, 먼저는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 자유롭게 되어지고 종살이 벗어나는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길을 향하려 갈 때 홍해바다 앞에 가려있고 뒤에서는 추적자가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죠. 밤새도록 흑암과 보통 밤에는 불기둥인데 그때는 구름으로 그들이 더 이상 못 오도록 가로막아서 그들을 밤새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밝음으로 지켜주셨다고 그랬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대역사, 그것은 바로 홍해바다를 쭉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지나서 그 애굽의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내서 건너가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 자체가 또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걸어가지만 꼬리가 길고 계속 기른 살에 이제 날이 밝았고 그들이 추격해와서 곧 이제 홍해바다 안에서 잡힐 위험이 있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로 그들을 덮이심으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모든 추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 이제 광야를 살아가죠. 모래밭이에요. 그런 광야 살아가다가 며칠 지나서 물이 떨어집니다. 마실 물이 있게 되고 쓰는 울무밖에 없어요. 나뭇가지 던져서 쓴 물을 단물로 받아서 죽을 위기를 살게 하시죠. 그들이 먹고 마실 게 없을 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하늘의 그런 양식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첫 곡식을 거둘 때까지 그들을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굶주림 어릿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들이 입었던 옷과 신었던 신발들이 헤어지거나 낡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반석을 깨어서 물을 먹여주시고 많은 싸움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많은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더냐? 없어. 너희가 최고야. 그러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가 행복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런 많은 행복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 구원 사건에 대한 깨달음, 느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그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하나님의 무수한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한 자로서 진정한 참된 행복자로 살기로 하면 우리는 행복의 감수성을 개발하고 발굴해야 될 것입니다. 감수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감수성. 어떤 자극이 딱 갑니다. 자극이 가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게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한가, 감각이 살아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안타까운 질병입니다만 그런 한센시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그냥 쉽게 문둥병, 나병이라고 그래요. 이 병의 안타까움은 뭐 눈썹, 코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감각이 없어가지고 바늘에 찔려도 불에 데워도, 그러니까 여러분 감각이 없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감각을 느끼지 못할 때 기쁨의 감각이 없거나 감사의 감각이 없거나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성령님의 나타내시는 은혜 베푸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둔감함이 있을 수 있게 이것을 감각을 좀 높여줘야 돼요. 그것을 바로 감수성 훈련이라고 그랬죠. 더 예민함을 반응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이게 훈련인데, 감수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개발해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하나의 감수성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감수성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인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인사를 해도 인사나 주먹을 부딪히거나 팔 부딪히지 손 잘 안 잡습니다. 당만 그래요. 침 튀기는 것 조심해요. 밀집되는 것 조심해요. 이런 조심함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하나의 감수성을 키워준 겁니다. 병에 대한, 방역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준 거죠. 이런 감수성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내 영혼이 손상되어지고 더럽혀지고 죄악이 물드는 것으로 지켜가는 영적 감수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신앙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감수성을 잘 개발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 몇몇 예를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색감의 감수성이 뛰어난 분이 있어요. 미세한 색의 차이를 잘 조화해서 멋진 그림을 그려내기도 하죠. 또 우리 찬양대원들인데 찬양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소리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가지고 음감이 있죠. 그래서 반음이나 정확한 음들을 내는 그런 뚜렷함을 가지고 훨씬 더 은혜롭게 소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림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서 거짓됨을 분별해내죠. 질서의식에 대해서 아주 올곧게 질서를 지켜가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과 정통이라고 그래서 신앙적 교리에 바르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올곧게 신실한 경건한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가 있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가 하면 성령님이 나타내시고 소리를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둔감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세한 맛의 차이를 통해서 음식을 아주 절묘하고 멋있게 전문가들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도 있기도 해요. 뭐 손재주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특별히 아주 전자파에 예민한 분도 있는가 하면요, 이 돈과 이 속에 아주 민감한 사람, 더러는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이 어렵고 힘들다는 말에서 아주 민감해서 아이고 저 어려워서 어쩐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지? 긍휼의 마음이 아주 개발돼서 어려운 사람을 꼭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죽겠다고, 나 지금 자살하겠다고 죽는 소리를 내도 못 알아듣고 그냥 자살하고, 그래도 이제 방치되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이게 바로 둔감함과 민감함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망 불평이 많아지면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둔감하면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민감해서 바로 알아들으면 훨씬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기 때문에 캄보디아라는 말이 딱 나오면 캄보디아? 한 번 더 민감하게 보죠. 그건 관심이기도 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약적 개념의 많은 구원의 사건들을 오늘 이르도록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신 구원의 사건들을 생각할 때 누가 나만큼 이런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통해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돕는 방패,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 그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죠. 이 방패의 역할들은 많은 경우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죠. 돌멩이를 투석전, 그런가 하면 활을 쏜다든지 또 아니면 칼로 내리신다든지 창을 쏠 때 막아내서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방어 도구가 방패예요. 그런가 하면 칼, 믿음의 공격을 할 때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칼이라는 것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루는 그런 영광의 칼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기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무기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고도 놀라운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빨리 출발해서 떠나라, 그럴 때 그들이 무기를 얼마나 준비해 왔겠어요? 당장 도망가는데 지금 무슨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당장 먹을 것들 좀 준비했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주변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곡식과 은금 폐물들을 준비해서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무기를 준비해서 나왔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추정을 해봤습니다. 저들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싸웠을까? 아마도 막대기를 좀 가져왔겠지. 그리고 혹시 농사를 짓는 집에 있더라면 그 집에서 혹시 나중에 쓸지 몰라서 쇠선을 가져왔을까? 낫을 가져왔을까? 곡괭이를 가져왔을까? 고작 전쟁에 적합하지 않아요. 광야 생활할 때 귀찮다고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고작 해봐야 그런 농기구 정도가 무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많은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대적했던 많은 경우에 싸우게 됐고요. 아직 광야에 있기 때문에 약소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싸움 가운데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내가 돕는 방패가 되어서 위험으로부터 막아줄게, 내가 너에게 공격 무기가 되어서 너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영광이 칼이 되게 할게,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도우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때론 여러분 왕벌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후두두두두 막 우박이 떨어지게 하기도 하시고 말이죠. 천둥번개 소리를 들리기도 하고, 자기 자중질환에 빠져서 자기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물러가게 하는 역사 일까지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그들을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무찔러주시고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들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방패요 영광이 칼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실제적인 전쟁이 됐든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또 해낼 일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절대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우리의 돕는 방패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이 칼이어서 이기게 하신 분이셔.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의지에서 우리는 많은 승리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멋진 전쟁에 승리를 이뤘던 이스라엘의 한 소년이 있어요. 이웃국가 블레셋에 아주 2m 90이나 되는, 2m 90은 제가 손을 뻗어도 닿지도 않을 정도로 키가 커요.
그런데 고작 제 키 정도의 소년이 말이죠, 그 거인을 이겼다는 건 사실 싸움 자체가 되지 않아요. 누굴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니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할 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도무지 상대에서 비교할 수 없는 싸움, 한마디로 싸움이 되지 않는 상대예요. 체구로 봐도 안 돼요. 월등히 체구가 크지 않습니까? 전쟁 경험을 봐도 장수인 것과 이제 애송이 처음으로 아버지 심부름 가서 전쟁터에 나가다가 뭔 싸움을 할 줄 알겠어요? 그럼 무기라도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배틀체 같은 단창이 다 준비되어 있고 방패로 가로막고 있는데 고작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무기가 맞설만 합니까? 경험이 맞설만 합니까? 체구가 맞설만 합니까? 체구로 봐도, 경험으로 봐도, 무기로 봐도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완벽한 승리를 이루잖아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겠습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라고 그렇게 뛰어나가서 상대를 제압하고 이겨 싸움에서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치 않아서요 많이 힘듭니다. 그런 세상 우리 힘만 가지고 도무지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여러분 도움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칼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싸움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싸움에 이기고 또한 여러분 사망의 생명으로 옮김받아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진짜 행복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감기라고 불려지는 우울증이라는 게 있죠. 대학원 과정을 할 때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우울증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교수님에게서 우울증 치료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분 같은 경우는 생각 바꾸기를 통한 우울증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 바꾸기, 그건 바로 인지, 보통 인식이라는 것을 심리학용어는 인지라고 하는데 인지 치료라고 해요. 인지 치료. 즉 다른 말하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것, 왜곡된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고쳐만 줘도 많은 우울증은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울증을 앓는 분들은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곡되어 있고 굽어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못 가지고 자기를 우울하게 만들어 자기를 괴롭히면서 우울증이 빠져 힘들어하는 거죠. 이 우울증이 빠지게 되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도 커다란 손실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건강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우울증 전문가인 아론백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그 우울증 치료에 대한 인지치료,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을 보면은 그 책 중에는 특별히 우울증 인지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바로 인지 3요소를 설명합니다. 인지 3요소, 이것은 바로 나에 대한 생각, 그리고 경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겪었던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앞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인지가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합리적이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적 인지 도식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잘못된 생각이 꽉 쩔어가지고 그 생각을 못 벗어나요. 자동화 사고라는 것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거야. 늘 그래요. 내가 정말 못나가지고 내가 바보 같고 배운 게 없고 그냥 내가 참 잘못 만난 재수가 나쁘고 또 누구 탓이 그렇고 이런저런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늘 자기를 탓하고 안타까워해요. 많은 좋은 조건과 감사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감사할 만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이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탓하고 그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생각 바꾸기라는 인지치료를 통해서 그를 해방시켜주고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삶 속에서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걸로 바꾸는 겁니다. 왜곡된 것을 합리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인지가 왜곡되어 있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줘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잠깐 듣는 것 같아 다시 또 그 생각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고쳐야 돼요. 또 불신앙적이고 육신적 생각을 영의 생각이고 신앙적 생각으로 바꿔줄 때 인지 왜곡이 고쳐지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세상의 말보다는 바로 신앙의 말, 성경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가질 때 신앙적 소망을 갖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바로 돕는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복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가 그의 백성을 너희는 하나님의 행복자로다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대적을 복종하게 하고 그의 높은 곳을 짓밟는 거죠. 완벽하게 제압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너 무릎 꿇어! 상대방을 복종시켜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를 굴복시키니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적자 가지고 있는 악한 권세, 권력, 힘들을 그 높은 곳을 짓밟았다. 그것은 정복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행복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복종한다, 이 말은 웨이카 하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속이다, 아첨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살 때 이 속이는 사탄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게 되죠. 범죄하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사망이 그릇 아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남에 의해서 여러분 굴복을 당하게 되면 복종하게 되어 있고 종노릇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속에서는 많은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속이는 영적인 속임수가 있죠. 사기꾼들의 속임도 있게 돼요. 만약에 사기꾼에 속으면 물질적으로 커다란 속임 당하고 마음에 상처 있고 삶의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강도에게 속임들, 믿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됩니까? 이단에게 속임 당하면 또 얼마나 그래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밤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던 그 사관학교를 다녔다가 여러분 20년이라는 젊은 세월을 다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기회를 허비하고 기가 막힌 손실을 봐요. 너무나 안타까운 손실을 봐요. 왜 그래요? 속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속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속임수 너 무릎 꿇어! 우리에게 속임수로 다가오는 것을 딱 제압을 해가지고 굴복시키고 그 권세를 짓밟아서 이기고 압도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승리자요 행복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자로 살아가려면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시편에도 보면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이게 행복자라는 말인데요, 이 행복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행복자가 되는 거고, 악한 속임수에 빠져들면 행복을 잃게 되니까 행복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많은 속임수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속임수, 사탄의 속임수, 여러 속임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통해서 많은 속임수를 분별하고 잘 대처해서 승리를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사람이라. 이 얘기는 앞으로 그들이 만나게 될 어떠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 정복하게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영광의 칼처럼 너희가 권세를 짓밟고 그리고 굴복시키고 정복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많은 속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질로 속이고 쾌락으로 속이고 많은 걸 속여서 우리를 그 허탄한 데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모든 속이는 것조차도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하고 그런 권세를 약화시키고 제압해서
그런 굴복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니 우리가 어찌 행복자가 아니겠냐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코로나 이 일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를 잘 다스려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계 많은 미국이 잘할 줄 알았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잘할 줄 알았더니 지금 아주 죽을 쓰고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물론 다른 데를 선방하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조건에 살아가는.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감사보다는 이 사회적 거리 때문에 그냥 불편해 죽겠어 어쨌어. 불편한 거 맞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나라 상황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조건입니까?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북한 같은 데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입니까? 코로나 사건들 정말 미국이 좋다면 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귀국합니까? 프랑스, 독일 여러 나라에서 왜 들어옵니까? 왜 들어와요? 속된 표현으로 집구석으로 기어 들어오듯이 지금 자기들이 한국이 좋아서 나빴던 떠났던 사람들이 한국에 왜 돌아와요? 이유가 뭐예요? 한국이 좋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남 얘기만 아니고 우리 상황도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어요. 동북교회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균형 잡혀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루어가는 참으로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동북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주신 물질도 있잖아요. 넉넉해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많은 선교단체를 돕고 해외 선교사를 파견하고 또 해외 선교 사역들 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꾸이지 않고 꾸어주든 나눠주든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목회자들 있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좋은 성도들 있고 좋은 교회 신앙 환경들이 주어지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근데 더러는 안타깝게도 들려진 얘기가 늘 그렇게 좋고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원망과 불평과 뭘 그렇게 트집 잡을 게 많다고 그렇게 부정적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측은합니다. 측은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으신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사건과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주심과 대적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 권세를 짓밟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로서 행복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가진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감수성이 둔해서 느끼지 못하고 발굴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게 되어지면 행복을 더 누릴 수가 있어요. 제3대 문화재 청장을 지냈던 여러분 그 유홍준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많은 사람이 읽혀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분이 문화사학자예요. 여러분 그 문화재 같은 경우를 좋아해서 많이 여행을 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한 것을 나중에 책으로 써가지고 굉장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 영향력을 끼친 분이 됐는데 이분이 문화재를 사랑해서 가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지식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분별이 생겨 요것과 역시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라는 얘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 네,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분들 있죠? 서로 연인들이 나중에 부부가 되어지기까지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면 그 사람의 멋진 면, 매력적인 면 점점 알아가게 돼요. 상대방을 깊이 알게 되어 있고 알아갈수록 이 사람 정말 좋으네,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야 생각을 하고 비로소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딱 편안한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거 꽂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짝을 맺어서 부부가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면 기도가 알게 되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과 그 응답의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의 길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린 세상에 많은 허탄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참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복자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울이 사도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상황들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겨요. 그런 이기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의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자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분을 통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많은 구원의 사건을 더 생각하고 감성을 높였어. 또한 그분이 모든 싸움에서 방패로 막아주시고 영광의 칼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함으로 온전히 지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행복자된 자신의 행복을 풍성히 누리고 또한 행복을 전하여 많은 이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되어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